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수 선생으로 만나다 2장 예수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의 자리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성서학자들이 주로 많이 표현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젬 레벤이라고 이게 이제 독일어인데요. 독일 제가 옛날에 알았는데 이게 까먹어가지고 그게 이제 레벤이라는 게 삶이잖아요. 지트라는 거는 이제 자리라는 시트 뭐 이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갈릴리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사실은 이제 성경책 안에는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많습니다. 근데 여하간에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라는 곳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가 갈릴리라는 곳이었는데 그게 이제 좀 이따가 여기 이제 제 2장 챕터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근데 이제 그런 곳에서 자랐는데 그곳에서 살아왔었던 그 배경 안에서 인간이었으니까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저번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어떤 우리가 고백했었던 신앙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지 말고 예수께서 속했었던 바로 그 자리를 중심으로 보자.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형태가 당시에는 어떻게 통용이 됐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랬고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 얘기니까. 그 얘기가 신학적 전통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변이돼 왔고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사실 이 전체 맥락들을 다 이해하는 게 신학이죠. 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책을 쓴 그 한인철 교수뿐만이 아니고 역사적 예술을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런 특별히 이제 예수가 살았었던 그때 당시에 인간 예수가 경험했었던 그 모든 요소들은 다 없애버리고 특별히 이제 기독교는 제국의 종교였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이야 이제 기독교가 줄어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줄어들었고 개신교가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국회의원들 의회에서 그냥 맨날 쌈박질하고 막 이러는데 뭐 그것도 이제 다 좋게 얘기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싸우는 걸 수도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당리 당략 때문에 싸우는 걸 수도 있는데 여하간에 권력 자체가 과거에는 왕이 혼자 다 독점을 해갖고 야 쟤 죽여 그럼 그냥 죽였잖아요 군말 없이. 그렇게 무소불위의 권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권력을 다 배분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입헌 군주제 국가 내에서는 왕의 권력 자체가 그냥 상징적으로 남아있고 뭐든지 다 의회 권력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의회를 누가 만들었느냐? 마르틴 루터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어떤 귀족 중심의 캐톨릭에서 어떤 평민 중심의 개신교가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의사 결정 구조를 의회로 만들었던 거죠. 이제 그게 교회 안에 있었던 그 구조가 바깥으로 세속으로 나와서 지금과 같은 의회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요소들,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요소들을 다 이해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저기 우리가 제대로 성경도 이해할 수 있고 예수님도 이해할 수 있고 신학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쌓아졌었던 어떤 선입관 이것도 이제 사실 우리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누구한테 들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특별히 이제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분들이 아니라면 다 들은 걸 거 아니에요. 근데 몇몇 분들은 또 책으로 좀 읽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또 계속 비판받으면서 새롭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이해를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역사를 이해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교리적으로 또 어떻게 뭐 나름대로 철학적으로 구성이 됐는지 신학적으로 구성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 신학에 대한 연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신학교에서도 이걸 다 가리키는데 가리킨 대로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계속 요즘에는 푸념이 들었는데 푸념을 하게 되는 게 교회에서 교인들이 본인들도 그냥 들은 거잖아요. 근데 들은 걸 꼭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 들은 게 곧 자기라고 생각해요. 들어가지고 쌓여졌던 어떤 내적인 지식이라는 게. 근데 그 지식이라는 게 명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여태까지 목사님들이 얘기했던 만든 게 아니잖아요. 또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그걸 통해서 또 본인도 취사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이제 듣기 좋은 소리는 가슴에 이렇게 남아두고 듣기 싫은 얘기는 버리고 그러면서 쌓아졌었던 내적인 축적 여기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 난리를 치죠. 근데 이 신학이라는 학문이요. 신학이라는 학문이 이런 겁니다. 신학은 계속
벗어나려고 그래요. 뛰어넘으려고 그래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학문이 그렇잖아요. 신학만 그런 게 사실은 아니죠. 신학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기도 역사적 예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전통적 그리스도만을 이야기했었던 그것을 벗어나서 당시에 예수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이해 속에서 어떤 말을 했었고 그리고 어떻게 사고했었고, 그건 100%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추측하면서 자료를 모으면서 거기에 근접하게 접근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양식들, 뭐 그냥 이런 것들을 뛰어넘으려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게 교회가 전통 속에서 어떻게 고백을 했고, 또 고백만으로 또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어떤 분들은 체험을 했고 내적으로 이런 모든 요소들을 또 결합을 해서 이야기가 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 계속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는데 뛰어넘는 소리를 교인들이 좋아할까요?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보수적일까요? 아니면 진보적일까요? 진보적이라는 게 무슨 뭐 정치적 진보라는 소리가 아니라 열려 있을까요? 닫혀져 있을까요? 네. 예수님도 가만히 보니까 닫혀 있었던 유대 권력들과 항상 갈등을 일으켰던 거예요. 네. 예수님의 자리도 항상 열려 있었고요. 좀 이따가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변방에 사셨고요. 지금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고 대화하고 개방적으로 이야기했던 기독교들은 항상 소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신학적인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학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같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반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학이 들어와야 된다. 우리가 더욱더 열려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 얘기는 계속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예수 선생으로 만나다 예수의 자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고요.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유대교하고 헤롯과 그리고 로마 제국에 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굉장히 쉽게 잘 쓰여졌어요. 그래도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도 전부가 아니죠. 또 여기도 굉장히 많은 논쟁 속에서, 디베이팅 속에서 나온 글이고, 이분도 이게 2017년에 나왔으니까 그때까지 이분이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가장 최신 버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상황과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던 그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잘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뒷배경이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이제 뭐 모스크도 있고 막 성전도 있고, 이게 뭐 저기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이슬람하고 결합됐던 3대 성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이 잦죠. 근데 사실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죠? 이슬람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사랑하면서 마음 열어놓고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싸우잖아요. 왜 싸울까요? 서로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기독교인 경우엔, 유대교인 경우에는 율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의 메시지인데 그 평화의 메시지를 따라서, 이슬람도 코란이라는 것도 유대교 토라하고 기독교 경전 그 다 짬뽕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 것도 다 똑같이 평화롭게 살자. 그래서 이슬람도 평화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싸울까요? 종교의 이념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조직이에요, 조직. 조직이 만들어지면 조직을 지키려고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교권주의자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들에 의해서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그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볼 테니까 다음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이제 종교적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종교적 상황이라는 것은 당시의 유대교죠. 그래서 유대인과 유대교는 사실은 이제 그 유대교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유대인들이 그냥 살면서 경전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맞이했었던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보면은 기독교다 그러면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기독교인, 안 다니는 사람은 비기독교인, 이렇게 얘기했는데 유대인과 유대교는 그냥 본인의 어떤 풍습과 같은, 문화와 같은 현상입니다. 마치 이제 그 불교가 태동했었던 인도 가지고 스스로는 이제 힌두라 그러잖아요. 힌두이즘이다, 힌두교다. 이게 교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유대인의 역사하고는 분리되어 있지 않은 그 어떤 것이에요. 지금은 이제 종교가 따로 분리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대상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먼저 북이스라엘은 주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성역 공부, 열왕기 상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죠? 아시리아에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주전이라는 건 이제 주님이 탄생하기 전에, 여기는 이 책 같은 경우는 BC라 그랬어요. BC.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BC 또 2까지 썼는데 이게 왜냐면 BC라는 게 이제 기독교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BC라 그러면은 뭡니까? Before Christ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전에. 그럼 AD는 뭐라는 거예요? AD. AD는
아노 도민이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아노가 애프터고 도미니가 주님이에요. 주님 이후에. 이제 이게 다 이제 기독교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저 주전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여하튼 뭐 누가 뭐라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우리끼리는 주전 주님이 탄생하기 전에 근데 정확하게도 예수님께서 딱 그 영년에 탄생을 하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한 4년 그러니까 기원전 4년 정도에 아마 출생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헤롯과의 이야기하고 연결시켜 보면 그 정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건 아니죠. 뭐 옛날에 시계가 뭐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는 여하간에 기준이 지금 우리가 2024년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원전 4년에 태어나셨으니까 그럼 2020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4년 정도 벌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한테 멸망했고 남유다는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라 그러는데 과거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 바사라 그랬을 겁니다. 바사 제국에 의해서 바빌론이 멸망당하고 바빌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이라크 지역에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이라크는 바빌론의 후예고 페르시아는 그럼 어딜까요? 이란입니다. 이란. 그러니까 이란도 과거에 자기를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1900년대 넘어오면서 자기는 아리안의 후손들이다 그래갖고 이란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민족주의적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페르시아가 훨씬 좀 예뻐 보이지 않습니까? 이름이. 하여간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해방이 됐는데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였어요. 조로아스터. 옛날 니체가 무슨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게 이제 짜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입니다. 조로아스터교인데 여기가 이제 애초에 일신론이에요. 여기도 일신론인데 여기 어떤 반항에서 무슨 신이 나옵니다. 이게 원래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일신이었는데 여기서 쪼개져 가지고 이상 악한 신이 나왔는데 이게 선한 신은 뭐냐면 아후라 마즈다라는 신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악한 악마와 같은 존재는 앙그라 마인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천상의 싸움이라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의 싸움과 똑같다. 우리들도 항상 인생이라는 건 선과 악의 대립이다. 그래서 막 싸우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중에 아우라 마즈다가 이기는 거죠. 이제 선신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구조를 살펴보면 상당히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유사해요. 조로아스터교는. 지금도 조로아스터교, 이제 배화교라 그러기도 하는데 불을 숭배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란 쪽에 페르시아 사람들 했기 때문에 그쪽 사람, 이게 이쪽 그 이란 계통이 뭡니까? 이슬람으로 이렇게 개종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탄압을 받죠. 그래서 이란 일부하고 지금도 북인도 쪽에 이 사람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제일 처음 이제 유학을 갔을 때 에딘버러 대학으로 갔었습니다. 뭐 지금도 계속 후회됩니다. 그 학교에서 빨리빨리 그냥 박사학위 받고 나왔으면 그럼 이제 목사가 아니라 학교로 들어갔을 테지만 딱 제가 그때 시계를 놓쳐가지고 계속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뭐 다 어쩌겠습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하고 같이 1학년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박사과정에 저는 박사과정 그분은 박사과정이 아니라 대학원 과정에 입학한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인데 인도분인데 이분이 인도뿐이 아니라 이란뿐인데 북인도로 이제 갔었던 조로아스터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조로아스터교를 믿고 있다가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개종을 했던 게 조로아스터는 이제 삶이 계속 실천적인 투쟁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너무 그 종교 자체가 금욕적이다. 근데 자기 기독교로 이렇게 오면서 사랑의 주님을 자기가 만나게 되면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왔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제 아마 그 논문을 조로아스터와 이제 어떤 기독교와의 어떤 대화 이런 것들을 논문을 쓰고 계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도 재미있게 대화를 많이 나누셨고 그분도 아주 참 좋으신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아주 후덕하고 저도 도움도 받았고 하여튼 뭐 다 과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따뜻해지네요. 하여튼 페르시아가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를 가지고 있어.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는 지금도 이슬람이지만 과거에는 여기 다신교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제2 이사야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사야를 읽고 있지만 이사야서 40장에서부터 55장을 제2 이사야라고 합니다. 근데 뭐 이제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를 그냥 뭉뚱그려서 제2 이사야라 그러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특별히 거기를 보면 우상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
그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에 끌려가지고 우상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 유대인의 정체성을 다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은 없고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상에 대한 비판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랬습니다. 약간. 그래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해방됐고요. 유다로 이제 돌아온 사람들은 다 잡혀간 건 아닙니다. 귀족들 중심으로 잡혀갔는데 그때 바빌론과의 전쟁 속에서 잿더미가 됐던 그때 남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게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냥 그 폐허 속에서 그냥 40여 년 동안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서 보면은 느헤미야서 앞부분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을 지켜달라 하다가 성벽을 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계된 얘기가 이제 느헤미야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다 잡혀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족들 중심으로 노동력 괜찮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 붙들어 갔다가 나중에 이제 바빌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니까 그들을 다시 그 페르시아에 있었던 고레스 왕이 이제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요. 또 일부는 또 남죠.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또 거기 계속 남고, 또 뭡니까 에스더 같은 사람은 또 거기 남고, 거기 또 계속 흩어져서 살았던 유대인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돌아간 사람도 있고 남은 사람도 있고 뭐 이랬었던 건데, 근데 유다로 딱 돌아온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지역을 사마리아로 호칭하여 혼혈 민족 취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도 똑같이 붙들어 갔다 이거예요. 붙들어 갔어요. 붙들어 갖고 아시리아도 이제 멸망을 하죠. 근데 그 멸망을 해갖고 그쪽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아시리아인들과 혼혈 민족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진짜 혼혈도 있었고 북이스라엘도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남유다로 딱 돌아왔는데 이미 북이스라엘로 다 돌아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아시리아가 먼저 바빌론한테 멸망당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 멸망당한 그 사람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또 아시리아 지역에 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흩어져 있었는데, 그 유대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자리 잡고 꽤 오래됐잖아요. 주전 722년에 망했다가 다시 돌아왔고 587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했으니까 거의 뭐 한 150년 정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150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 쪽에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를 잡았던 그 사람들도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유다로 이렇게 딱 돌아온 사람들은 보니까 저쪽에서 우리보다 잘 살고 있다. 이게 이제 거기에 대한 기분 나쁜 생각도 있었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막 혼혈 민족 취급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유대교 공동체에서 배제시켜 버렸어요. 남유다에서. 사람이 이렇게 배제당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제당해가지고 제가 나 무시해 그러면은 여러분들 네, 나 무시하세요. 계속 그렇습니까? 너 나 무시해?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사마리아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 다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모세 오경 대신에 사마리아 오경을 경전으로 삼았대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남유다에서 사용했던 그 성경책은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라기보다 그냥 우리가 이름을 붙이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5권의 책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오경이라 갖고 그것만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근데 남유다는 뭐예요? 그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이사야도 있고 뭐 예언서도 있고. 왜냐하면 특별히 그 유다에서 그 뭡니까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바빌론으로 끌려간 얘기인데 자기 역사가 아니잖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역사가 아니라 남유다 사람 역사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어요. 뭐 다니엘서도 거기 들어가 있고. 그렇죠? 뭐 느헤미야도 그런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책들은 다 싸그리 다 치우고 자기네들은 이 오경, 토라라 그랬어요. 토라. 오경만 가지고 하겠다.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전이고, 남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뭡니까? 전체적인 예언서, 뭐 시편, 뭐 잠언, 전도서 이런 것까지 다 합쳐가지고 성경으로 삼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유대교의 계파는 커다랗게 4개의 계파가 있었다 그래요. 이제 뭐 숫자까지 이렇게 쭉 얘기하던데 뭐 복잡하게 알 필요는 없고, 커다랗게 유대 사회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4그룹의 파가 있어요. 종교적인. 나중에 이제 경제적, 정치적 상황은 좀 따로 보고요. 종교적으로는 이제 파가 있었는데 사두개의 파는 사두가이라 그랬어요. 사두가이. 이게 이제 왜 사두개라 그랬느냐, 아마 저기 제사장인 사독이라고 있어요. 사독. 뒤에 저기 솔로몬 시대부터 이제 집권을 했었던 그 제사장 그룹들입니다. 라인이에요. 사독의 후예들이다. 이래서 아마 사독의 파라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이 사람들은
지배계급이었어요. 지배계급. 그러니까 이제 유대 땅을 보면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결합된 그런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룹 안에서 가장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두개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위기를 보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신명기를 보면 레위 사람들은 이게 사두개파 사람들 다 레위 사람들이잖아요. 레위 지파, 제사를 담당하는 지파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땅도 없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왔었던 그 번제물 거기서 일부를 받아가지고 얻어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만 살아야 됐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교권주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시대 당시까지만 딱 오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가장 큰 지배계층이 됐던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종교 중심의 사회니까 이 지배계층이 됐던 겁니다. 이 지배계급이었고 제사장이었고요. 사내들인이라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사형을 언도받았을 때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냥 거기서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을 만나서 그 제사장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 인자가 구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너희들은 볼 것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옷을 확 찢어. 옷을 찢은 다음에 더 이상 말이 뭐 필요하리요. 사형에 해당한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형을 결정한 그 집단이 사내들이라는 최고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종교적인 결정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사 여탈까지도 다 결정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모세오경만 읽었어요. 모세오경. 그러니까 예언서 같은 경우는 읽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에 관해서 기록된 그 부분이 레위기하고 신명기잖아요. 출애굽기 일부도 그렇게 돼 있고 민수기도 좀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만 정통성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읽지 않았습니다. 영혼 불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데 이 사람들은 왜 불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형이상학적으로 이해를 하면 철학적으로 이해를 하면 복잡해집니다. 특별히 이제 이 책이 보니까 현생에 자기네들 좀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자기 자신이 심판받는다는 말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정말로 부자로 그냥 뭐 이 땅에서 권력도 가지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들은 죽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죠. 더 누리고 살고 싶어 하겠죠.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근데 죽으면 끝이다. 왜? 죽은 다음에 심판에 관계돼서는 좀 두렵잖아요. 두렵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우린 그래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 신앙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악한 자는 징벌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칸트라는 사람이 그 독일의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이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이게 봐요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는 거죠. 이게 펜인데 이 자체가 본질적으로 펜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펜으로 약속한 거고 봐도 이 현상만 보는 거 아닙니까? 내 말은 뭐냐면 이 펜이 내가 인식하는 게 눈으로 이 펜을 보고 내가 머리로서 이 펜을 인식하는 건데 만약에 이 펜이 내 눈으로 들어와갖고 칠했다면 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펜의 현상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펜 자체는 볼 수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칸트가 그걸 잘 분석을 해서 보니까 우리가 이 펜을 보는 게 아니라 펜의 현상을 보는 거다. 펜의 그림자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영상을 보는 거야, 영상을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펜 자체를 알 수가 없다. 물질 자체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현상만 알 수 있는 뿐이죠. 성경책을 통해서 남들의 고백을 통해서 또 내 체험이라는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천이성 비판이라는 윤리 안에서는 뭐냐면 아니 이 세상에 악한 인간이 있고 좋은 인간이 있는데 악한 인간이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전시. 그냥 광주에 본인이 막 학살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도 하지 않고 그냥 갔잖아요. 갔어요. 그리고 재산도 그냥 다 속이고 갔고 거기서 뜯어먹은 모든 재산 다 속이고 갔고. 그러면서 그거 내놓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칸트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 거죠. 누군가가 심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윤리 중심의 어떤 그 책 안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요청된다. 요청된다는 것은 뭘로 요청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요청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은 뭐예요? 죽은 이후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이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예 죽은 이후에 내세는 인정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아주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이라는 그룹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율법학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경책에서 많이 우리 만나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기록된 토라와 이제 리튼 토라와 이제 이게 오랄 토라라 그러는데 구전 토라라 그럽니다. 이제 이게 구전 토라라는 게 뭐냐면 이게 모세 오경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잖아요. 그건 누구든지 손을 못 대는 아주 거룩한 우리가 얘기하는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 토라가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구전 토라라는 것은 이 토라를 해석하는 토라. 이게 뭐냐면 탈무드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토라를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미드라시 같은 것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풀었던 거죠.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도 기록된 토라와 구전 토라도 똑같이 중요시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쭉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뭐가 많습니까? 비유가 많잖아요. 그렇죠? 혹시 율법학자 아니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영향은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랍비였잖아요. 랍비가 누구였느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우리 억압이 안 좋잖아요. 랍비다 그러면 좋잖아요. 우리 이미지. 근데 바리새파가 랍비였다니까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지고 또 랍비라 그러기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통적인 바리새파하고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 영원불멸을 이 사람들은 믿었어요. 사두개파하고는 다르게 메시아께서 이제 도래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렇지만 문제는 율법 근본주의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근본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막 제자들이 막 보리 이렇게 손도 씻지 않고 그냥 막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앞으로 들어가면 뒤로 나온다. 근데 진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쪽하고는 결이 좀 다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세금을 걷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좀 미움을 받았겠죠. 그때 당시에 세금의 액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세금을 걷기도 했으니까. SNF파는 어떤 사람이냐? 이게 전직 제사장 그룹인데 자기네들이 이제 사독 그룹의 메인 라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왕의 제사장 겸직을 반대를 했습니다. 뭐 그냥 왕이 제사장 겸직까지 막 하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사두개파들은 용인을 했었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우리 성경책을 쭉 보면 막 뭡니까 우시아 왕 같은 경우에라든지 뭐 사울이 제사장의 역할 자체를 막 침범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사울이 그 다음부터 떠나잖아요. 사무엘하고 왼수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우시아 왕도 마음대로 자기의 제사를 집전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몸에 문둥병에 걸리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두개파들은 다 썩었다. 그래갖고 이제 은둔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끼리 수도원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수도원 생활을 해야 되니까 재산을 공유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그쪽으로 가면 이 SNF파 사람들이 있었던 그쪽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 굴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사회사본이라고 문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이들도 성경을 필사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나름대로 이제 그 전직 제사장 그룹의 수도원 파들이었던 거예요. 제사 철학이 뭐냐? 제사 철학. 하여튼 뭐 희한한 이름인데 이게 이제 바리새파 그룹인데 좀 급진적 바리새파 그룹이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열심당하고 연결이 되는데 로마로 이렇게 가는 세금을 반대하는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폭력적 저항.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도 로마한테 세금을 뜯기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문제 제기를 하는데 이 제사 철학 그룹 사람들은 문제 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항 운동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열심당하고 결합이 되면서 유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유대 전쟁을 일으킬 때 SNF파들도 같이 일으켜요. 같이 이렇게 통합이 됩니다. 이게 같이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다 죽죠. 다 죽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 다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나라 없이 살다가 1948년인가요? 그때 다시 나라를 되찾은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정치적 상황은 뭐냐? 이제 로마의 평화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저 라틴어로는 팍스 로마나라는 그게 있습니다. 문장에.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여기 있습니다. 팍스. 안 쓰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로마의 평화라 그래요. 근데 평화는 뭐냐? 진짜 내적인 평화.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아니라 전쟁과 법을 통한 사회 통합이에요. 그렇죠? 하나의 어떤 폭력적인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국가라는 그 기능의 제일 밑바닥은 뭡니까? 폭력의 힘이죠. 폭력의 힘. 군대라든지 어떤 법률이라든지 뭐 이런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로마 전 지역을 통합을 하면서 로마의 평화가 옵니다. 로마가 가장 힘 있는 이제 나라가 되니까. 그래서 그 조나만 자라는 대신 아우구스투스라는 호칭을 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황제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호적하라고 막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셨는데 사실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됐는지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는 뭐예요? 존엄한 자. 존엄한 자라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굉장히 어떤 종교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 황제가 다 신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존엄한 자라는 이름을 듣게 됐다. 그래서 이 평화는 전쟁에 의한 평화다. 정복된 민족의 상류층을 식민지 통치에 사용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과거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딱 했었을 때 친일파들을 다 과거에 친일파들이 이제 개화파들이 친일파가 됐으니까 걔네들을 다 등용해가지고 걔네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리게 한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제 등골들 다 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권을 인정하는 것 대신에 로마에 세금을 바친다. 그러니까 너희들 왕은 그냥 내비둘게. 로마 시대에도 이제 커다란 로마라는 땅덩어리가 컸는데 각 민족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왕들은 다 인정을 했어. 그 대신 로마에 세금을 내. 그리고 또 까불면 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식민지 시대의 어떤 전리품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곡물이라든지 다 빼가는 거죠. 예. 다 빼가니까 얼마나 부유했겠어요. 로마가. 그리고 법적인 질서에 기초한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리품, 식민지 전리품, 정복한 민족의 상류층을 통해서 그리고 또 뭐예요? 법적인 질서, 하나의 일치된 문명을 강제하는 우리의 이제 너희는 무조건 로마식의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서 강요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땠습니까? 일본이 내선일체라 그랬잖아요. 내선일체. 그래서 일본식 삶, 이봐 이 창씨개명까지 다 시키고 그랬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식민지니까. 그래서 황제 숭배에 기초한 평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라는 건 어떤 존재냐? 그냥 황제가 그냥 왕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과거였어요. 황제는 항상 신적인 존재였어요. 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신이기도 했어요. 신에게서 태어난 신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었고 구원자였고 구세주. 이렇게 이게 다 황제였어요. 근데 이런 모든 명칭을 누가 가져갑니까? 성경에서는 또한 최초의 신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하나님에게서부터 태어난 삼위일체 두 번째 위격이다. 그렇죠? 주님이다. 구원자다. 구세주다. 우린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기독교인들,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황제가 이렇게 신이고 신의 아들이고 신에게서 태어난 신인데 예수가 그렇다니까. 그렇죠? 반란자로 본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다 하는 것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떤 존재입니까? 애초부터 그래서 과거의 기독교인들을 뭐라 그랬냐면 로마인들이 뭐라 그랬게요? 무신론자라 했습니다. 무신론자. 기독교인들이 무신론자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즘에 뭐 무신론적 신학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극단적인 신학자들까지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거기에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여하간에 최초에는 이제 그랬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헤롯이었고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때도 헤롯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왕이 아니라 헤롯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헤롯이 죽어요. 죽은 다음에 우리도 마태복음에서 뭐 그냥 처음에 태어나는 애들 뭐 왕이 메시아가 태어난다니까 그냥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 다 죽여라.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갑니까? 가족들이 다 이집트로 망명을 갔다가 좀 이따 헤롯이 죽었다는 게 다시 돌아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헤롯이 죽었는데 왜 다시 또 태어나서 헤롯입니까? 이게 뭐냐면 헤롯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한테 나중에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물려줄 어떤 후계자 작업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새 왕자한테 띄워주죠. 유대를 3등분 해가지고 띄워줍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개념이 무슨 개념입니까? 분봉왕이라 하죠. 분봉왕. 성경책 안에서는 분봉왕이라 그래요. 분봉.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아마 나옵니다. 분봉왕이라고. 그래갖고 세 개로 나눈 다음에 통치를 하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헤롯 대왕은 예수 탄생 시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에돔 출신 왕이었어요. 에돔 출신의 비유대인이었는데 어떻게 왕이 됐느냐? 하스본 왕가라고 있었는데 이 하스본 왕가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뭡니까? 캐톨릭에서는 마카비서라고 읽거든요. 마카베오라고 책이 있는데 신구약 중간사라 그래요. 우리는. 근데 이제 공동번역 성경에는 중간사가 아니죠. 그냥 원래 있었던 건데 마카베오라는 그러한 마카비 형제들이 그때 당시에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가 아닙니다. 헬라였어요. 그리스를 몰아내고 거기서 독립운동을 펼쳐가지고 독립을 합니다. 그래갖고 약 70여 년간 하스몬 왕조, 거기서 이제 권력을 쟁취했으니까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고요. 그 왕조에 의해서 약 70년 동안 유대 땅이 독립을 하다가 그게 이제 나중에 로마한테 멸망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할 때 막 그때쯤에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스몬 왕가의 가신이었어요. 헤롯 대왕은. 그 가신을 왕으로 그냥 심어놓은 거죠. 유대인을 심어놓은 게 아니라 에돔 사람을 심어놨으니까 유대인들은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근데 로마는 그걸 알고 일부러 그랬던 거죠. 유대인들 왕을 딱 심어놓으면은 어때요? 똘똘 뭉쳐가지고 로마에 저항할까봐 에돔 사람을 일부러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적대하게 그렇게 만들어놨던 거죠. 자, 그래가지고 주전 37년부터 주전 4년까지, 이제 4년까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주전 6년에서 4년 사이에 탄생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역사적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여튼 뭐 그랬던 거예요. 33년간 이제 통치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과도한 세금을 엄청나게 매겼다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건축물을 지어서 로마에다 막 헌납했다 그래요. 자기를 살려주는 존재는 로마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도 또 나름대로 정치적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뭘 이렇게 주고 로마한테 주고 이제 그렇게 살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확장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따져놓고 보면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 됐을 겁니다. 근데 우리 정도 교회 정도 사이즈인데 그거를 남북으로 축구장 5개 크기. 축구장이 하나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남북으로는 5개 크기, 동서로는 3개 크기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건물이 아니고 커다란 뜰에다가 성전도 크게 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서 안에서도 성전에 대한 경탄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축물들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것이다. 로마의 침략을 받으면서 완전히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죠. 근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지혜자들은 이제 54페이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아름다운 구조물이 어떤 것인지 보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아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헬라식 건축물도 지었다니까 헬라하고 유대식 건축물을 짬뽕해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통성을 알리기 위해서 또 하스몬 왕가의 공주 출신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아들이 또 애가 태어나니까 그 애들이 또 자기들한테 반란을 일으킬까봐, 자기한테 반란을 일으킬까봐 두 자식들을 다 죽여버려요. 자신들. 그러니까 이 인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에 의해서 권력을 거기 얻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권력을 인정해주지 않아. 자기의 그 뭐예요? 유일한 생명줄은 로마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계속 반란 일으키고 자기한테 좀 자기 안 좋아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도 환심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줬어.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 로마의 마음도 언제 바뀔지 모르고 이 사람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몰라. 정서적으로 이 사람이 안정된 정신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불안한 정신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불안한 정신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두 아들도 살해했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예수께서도 들으시면서 자랐을 것이고, 자식 살해의 이야기가 확산되어서 혹시 베들레헴의 유아 살해까지 이어지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베들레헴의 유아 살해는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고 다른 데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다 따져봐도 헤롯이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죽였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쁜 놈이다 이러면서 막 소문이 펼쳐지면서 악한 존재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스토리가 나왔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끌어들이면서 성서 안에서 아이들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죽음과 같이 하셨다 하는 이야기들이 스토리로 나왔지 않겠는가. 이렇게 추측하는 겁니다. 추측.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니까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성서를 이해할 때 좀 더 폭넓게 지금 이해하면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좀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 시대에는 새 아들이 분할 통치하던 시기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 헤롯 아켈라오라는 존재는 여기 지금 이렇게 요 색깔, 요거 빨간 색깔 요쪽 지역이었고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여기는 이제 갈릴리, 여기는 안티파스라 그러기도 합니다. 안티파스. 그 안티파스라는 존재한테 이제 여우로 지목하죠. 여우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던 제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딱 예수님한테 해줘요. 제자가. 그러니까 그 여우한테 가서 전해라. 이렇게 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여우라 그러는 거는 아버지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 자신의 생명줄은 로마고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갈릴리 지역 사람들도 헤롯에 대해서 계속 반역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잘못하면 자기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사이에서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지탱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여우라 그랬던 거죠. 이제 여기는 이제 빌립이라는 사람의 영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봉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도 왕, 안티파스도 왕, 아켈라오도 왕. 근데 이쪽 지역은 아켈라오라는 존재가 통치 몇 년 만에 4년인가 5년 만에 지나가지고 폐위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이제 누가 다스리냐? 총독이 다스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땅 여기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언도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이렇게 골리면서 누구예요? 빌라도한테 이렇게 보냈던 존재는 뭐냐? 헤롯 안티파스예요. 예수님께서는 요 지역 총독이 다스리는 이쪽 지역이었어요. 이쪽 지역에서 총독의 명령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쭉 보면 막 성경책 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못 찾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런 말씀하시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그렇다. 이쪽 지역의 왕은 누굽니까 그러면? 총독이 이쪽을 다스렸다니까 총독이 이쪽 지역 왕이잖아요. 내가 왕인데 자기가 왕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사형 언도를 내린 거죠. 이제 그렇게 됐었던 겁니다. 총독 정치가 이제 아까 그 아켈라오가 주후 6년에 폐위되면서 아켈라오의 영토를 총독이 관할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독의 대제사장을 어떻게 그러면 총독이 통제를 했느냐? 대제사장은 이제 이런 옷을 쭉 입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뭐 레위기 쭉 보면 대제사장의 이제 옷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거든요. 뭐 이게 뭐 또 이 옷을 또 입고 또 목회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 하여튼 또 보니까 이 옷을 다 흉패 이렇게 다 입으려면 꽤 돈이 비싼데 여하간에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이 예복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나오면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 앞에서 울고 막 그랬던 거예요. 자, 그랬는데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의 예복들은 흔히 로마의 총독이나 사령관들이 안토니아라는 요새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요새 안에다가 숨겨놨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관했다가 축제일이 다가오면 군중들을 이 대제사장이 제대로 통제를 했느냐? 제대로 통제를 하면은 옷을 주고. 그러니까 대축제일이 뭐냐면 6월절이거든요. 6월절 때 잘 통제했느냐? 통제했으면 주는 거예요. 안 통제했다면 올해는 6월절 없어. 무효.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고 나서야 대제사장에게 옷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교 권력이라는 것들을 정치 권력이 쥐고 있었다는 거죠. 다섯 번째 이제 사내드린이라는 것, 여러분들 아까도 이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내드린의 세 가지 임무는 뭐냐? 유대교 전체를 대표하는 종교적인 기관이었고요. 총독에 대해서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존재고 황제 앞에서는 제국의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대표예요. 사내드린이. 가장 큰 의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의 내정과 사법과 행정을 다 관장했어요. 그러니까 그 단순하게 그냥 종교적인 그 입장만 관장한 게 아니라 뭡니까? 행정까지도 다 관장을 했다는 거예요. 정치까지도 관장을 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면 약 한 71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내드린.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사내드린에서는 만장일치다 그러면은 통과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내드린 회원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내린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사내드린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사두개파 쪽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도 이제 예수님을 존경했었던 사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반대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겠다. 나 반대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찬성이요. 딱 이랬었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재미있는 상상이 있습니다. 하여튼 재미있는 게 사내들이는 만장일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화백제도는 무조건 만장일치였는데 여기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경제적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재밌으니까 좋죠. 빨리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하여튼 내용을 한번 쭉 읽어주시고 이렇게 한번 쭉 따라와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수 시대의 이제 부의 출전은 뭐냐? 이게 전제는 유대는 성전 중심의 종교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에 의한 또 독재국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그쪽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그 안티파스라는 분봉왕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이제 헤롯이 또 독재를 하고 있었고 또 걔만 독재였느냐? 그게 아니죠. 또 뒤에는 로마가 있었어요.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이게 식민지 안에서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독재적 상황 속에 사람들은 살았지만 그 성전에도 다 세금을 또 내야 됐어요. 아주 그냥 등골 휘는 거죠. 먼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내야 됐느냐? 세금을 내야 됐는데요. 성전세가 있었고요. 토지세가 있었고 제국세가 세 개를 다 따로 냈어요. 제국세는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냈고 토지세, 뭐 국세 이거는 이제 헤롯 안티파스한테 냈던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성전세는 누구한테 냈어요? 성전에 내는 거죠.
세 가지를 다 냈어요. 뭐 성전 예물은 여기서 쭉 보면은 쭉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쭉 책을 읽어보면 알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성전세를 낼 때도 항상 뭘로 내야 되느냐? 이제 로마 화폐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은으로 내야 돼요. 은으로 내야 되는데 자기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또 가지고 왔다가 은으로 환전할 때는 반세겔의 8% 세금을 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은으로 내야 되니까 자기가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을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냥 내면 되는데 은이 없을 경우에 은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꿀 때 환전 수수료가 8%였어요. 그러니까 막 성전에서는 계속 돈을 버는 거죠. 그냥 그래 갖고 돈 벌고. 그래갖고 20%가 넘었대요. 자기 자신의 번 돈의 20%가 무조건 성전세를 내야 됐어요. 이 사람들한테.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됐죠. 11조가 아니라 20%. 근데 또 토지세도 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를 소유한 것 다 배는 누가 소유했어요? 뭐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람이 소유했잖아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은 것도 해변에 그물을 던지는 거 이거 다 돈을 내야 됐어요. 그냥 공짜로 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국세는 뭐냐면 토지의 1%, 소출의 12.2%. 그래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뭐 통행세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함해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수입의 35%가 세금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 세금으로 나갔다는 게 지금은 세금이 이렇게 나가면 공공 서비스로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뜯기는 겁니다. 뜯기는 게 35% 뜯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나중에 더 뜯기기도 하고 뭐 세리가 더 뜯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이씨 뭐 그냥 이럴래니 내가 먹고 살기 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불황자가 되겠다. 아니면은 뭐야 반란자가 되겠다. 떠돌이가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뭐 도저히 못 사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제사장 가문이 가장 부유했고 소수 귀족 가문이 아주 굉장히 부유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제사장 가문들은 이게 별로 부자가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들이 부자였다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일반 제사장. 그러니까 하여튼 제사장은 다 부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봉왕과 대제사장들을 섬기는 신하. 그 다음에 넷째는 상인 계급.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가 뭐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누구들입니까? 지금 대제사장, 그 다음에 귀족, 일반 제사장, 분봉왕, 대제사장을 섬기는 신하, 상인 계급 이런 사람들이 바늘길을 통과하는 거 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백성들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약자를 착취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뜻을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 잘 벌어갖고 부자가 아니라 나쁜 놈들이고 세금 계속 뜯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을 빗대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90%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야. 농민이라든지 천민이라든지 막 매춘 여성 나오잖아요. 성경책 안에서도. 근데 그들을 또 용서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들 편이었어요. 하급 세리라든지 세리 막 마태 같은 사람도 세리였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그런 뭐 삭개오도 세리였잖아요. 그렇죠. 하급 세리. 돈 뜯는 사람이었으니까 돈 뜯으러 갔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저항할 거 아닙니까? 막 저항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이 돈 많은 사람들은 특징이 손에 피 안 묻히려 그러잖아요. 코 안 대고 코 풀려 그러잖아요. 손 안 대고 코 풀려 그러잖아요. 이런 역할들을 하급 세리들한테 다 했고 이 하급 세리들을 가장 불만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돈 뜯어가니까. 뭐 일용직이라든지 노예라든지 뭐 여기 추방이라고 하면 추방당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쭉 보니까 예수님과 항상 옆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다 이 사람들만 해가지고 뭐 이랬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리마다 사람 요셉도 있었고요. 그렇죠?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양심에 찔려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뜯어먹으면 되냐? 안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사회적 상황은 뭐냐면 사회적 계급의 이제 계급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결정 요소는 종교가 있었고요, 혈연이 있었고 성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종교에 의한 사회 계급, 뭐 이게 종교라는 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주의다, 사마리아 사람들 차별했다 그랬잖아요. 선민주의가 있었는데 지금 계급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제사장 계급, 제일 위에 있는 계급이, 그 다음에 평민 귀족 계급, 그 밑에가 율법학자 계급, 그 다음에 평민 계급이 있었고요. 그 밑에는 개종한 유대인이 있었고, 나중에 비유대인이 이렇게 하이라키칼한 뭐예요? 그러니까 상하 계급에 의한 그 구조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사장 계급은 이제 가장 부유했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자가 아니었는데 부자가 된 거예요. 이때. 그 다음에 평민 귀족들, 율법학자 이렇게 쭉 내려왔다는 거죠. 이 제사장도 또 다 똑같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순위가 있어요. 제일 꼭대기에 대제사장, 그 다음에 고위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장 귀족이 있었고 일반 제사장이 있었고 그냥 평범한 레위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뭐예요? 제사장 계급 안에다 소속돼 있었고 이 사람들이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고요. 혈연은 뭐냐면 세 가지가 있었대요. 합법적 혈통이 있었고 혈통적 결함이 조금 있는 사람하고 완전히 비합법적 혈통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계급도 있었고 혈연에 의한 계급도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혈통적 뭐 합법적 혈통이라는 거는 뭐 문제 삼지 않는 그냥 제대로 된 오리지널이고요. 여기는 이제 비합법적으로 제사장 자녀가 그렇죠. 제사장끼리 이렇게 레위인끼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갑자기 뭐 사생아 비슷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제사장이었다. 이런 사람. 뭐 개종자, 뭐 해방 노예.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노예를 가지고 있었는데 해방을 시켜줬어야 됐어요. 희년 때. 근데 그거 안 지켰죠. 근데 여하간에 해방이 된 노예들. 이 사람들은 혈통적 결함이 좀 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유대인들인데도 결함이 좀 있다. 근데 완전히 비합법적 혈통은 뭐 사생아라든지 노예라든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라든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성불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아예 제껴놨다. 사회적으로 마지널러티, 변방으로 밀려났던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별은 창세기 2장의 근거에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성을 차별했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다 그냥 갈 수 없었어. 그러니까 뭐 율법을 배우는 것도 못하게 했고 뭐 항상 나갈 때는 이렇게 베일을 쓰고 나갔고요. 가족과 우리나라도 막 조선시대 이렇게 쓰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못 나가고 동반 외출을 해야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과 남자하고 겸상을 하지 못했어. 식사에 참석이 불가해요. 식사 같이 먹는 사람은 누구예요? 기생들이 같이 먹겠죠. 네, 그렇죠. 회당 예배에도 숫자에 안 들었어요. 여성들이 있어도 우리 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한 100여 명 모인다. 여성들이 절반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50명 모이는 거예요. 남자들만 카운팅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법정 증언, 정증언이 아니라 법인데 안 보이는데 법정 증언도 못하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화적으로는 이스라엘도 이제 헬레니즘, 왜냐하면 과거에 로마가 지배하고 로마도 사실은 헬레니즘이잖아요. 로마도 그리스 문화권 안에 있는 나라였잖아요. 로마도 그냥 그 라틴계 그 계통이 사실은 과거에 그리스 문화 안에서 그리스 신화도 곧바로 로마 신화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름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일종의 헬레니즘이 있었고요. 언어하고 이제 건축이 영향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대부분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어는 이제 성전에 사용하던 언어였고요. 보통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와 그 뭡니까? 헬라어를 동시에 같이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고위층들은. 예수님도 아마 같이 사용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면요. 예수는 그리스와 아람어를 공용으로 아마 사용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서 한번 설교 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두로 시돈 지방으로 갔는데 사이로 페니키아 여인이 와서 무릎 꿇고 예수님한테 간청하잖아요. 내 딸 열병을 좀 떠나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뭐 별로 안 좋은 말씀을 하시지만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통역을 중간에 뒀다 하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리스와 아람어를 공용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수와 헬라적 유대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 유대교도 있었고 헬레니즘과 결합된 유대교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셨던 북쪽 갈릴리 지역은 원래 그 유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북쪽 지역 거기를 넘어서 두로와 시돈 지역의 접경지대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헬라 사람들이 많이 또 살았어요. 그러니까 헬레니즘과 연결된 포용적 유대교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뭐 필로라는 사람 유대 랍비 중에서 헬라적 유대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배타적인 유대교 중심의 율법주의 근본주의적 유대교였을까 아니면 포용적 유대교였을까? 포용적 유대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잖아요. 율법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석하시든지 아니면 넓게 해석하는 율법을 넘어서서 말씀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헬라의 영향이었을 거예요. 인간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뭐 예수는 신이니까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 인간 예수를 좀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포용적 유대교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혹여 예수는 견유학파의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견유학파는 뭐냐면 요즘에 이제 노장 사상하고 비슷한 요즘 이제 무의 자연으로 가자. 이런 사람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디오게네스와 같은 인물이 뭐냐면 디오게네스도 이제 견유학파 사람이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무소유를 주장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집도 없이 이게 드럼통 같은 이게 동그란데 그런데 이제 안에 들어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알렉산더가 인도를 정벌하기 전에 디오게네스한테 가가지고 지혜를 구합니다. 옛날 왕은 좀 틀리죠. 요즘에 지배자 그 인간들이 무슨 인문적 지식이 있습니까? 근데 과거 왕들은 이런 멋있는 측면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스승님한테
또 알렉산더 대왕의 또 스승은 아리스토텔레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아주 철학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승님한테 뭐 좀 지혜를 얻고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오게네스가 묻습니다. 지금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인도로 정벌을 갑니다. 그러니까 근데 갔다 오신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기 알렉산더가 아마 원정을 갔다 오니까 몸이 많이 지치고 그러니까 좀 쉬어야겠죠.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딱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정복하러 나와가지고 전쟁한 다음에 쉬겠다라는데 난 지금 쉬고 있다. 여기서. 그러니까 갑자기 한 방 딱 먹었습니다. 알렉산더가 깜짝 놀라서 속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알렉산더가 아니었으면 나는 디오게네스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너무 그 말에 감사하게 느껴서 디오게네스한테 묻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제국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을 하죠. 그 다음에 폐하께서 지금 햇빛을 가리고 계십니다. 잠깐만 좀 비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체가 무소유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내적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쭉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꼭 예수님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혹시 예수님께서 견유학파한테 영향을 받지 않았겠느냐. 뭐 여기 예수님이 있었던 그때 그 갈릴리 지방 안에는 멜레아게르라든지 필로 데무스라든지 오에노마우스, 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좀 찾아봤더니 이 사람은 시인이었대요. 견유학파의 시인이었다고 그러고요. 필로데무스라는 사람은 에피쿠르스 학파 쪽에 있는 사람과 견유학파가 짬뽕이 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다랗게 그리스 철학 안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르스 학파. 스토아 학파는 뭡니까? 굉장히 금욕주의를 통해서 막 우리가 참다 보면 그 저녁 때 되면 자기가 뿌듯해지잖아요. 이게 보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보람을 마음의 평정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고, 에피쿠르스는 쾌락주의예요. 근데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영혼의 쾌락입니다. 영혼의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쿠르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하루에 먹는 것도 이 사람도 금욕주의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밥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적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에피쿠르스적 견유학파의 사람이 필로데무스라는 사람이고, 오에노마우스는 그리스인의 예언과 신탁을 비판하면서 이 사람도 똑같이 무소유를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이게 굉장히 유명했던 견유학파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갈릴리 지방에, 그쪽 지방에 살고 있었던 그쪽 태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영향을 받았지 않겠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헬라적 유대이즘, 헬라적 유대교를 통해서 굉장히 넓은 해석을 많이 했었고, 이런 견유학파를 통해서도 분명히 철학적인 전통에 영향을 받지 않았겠느냐.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누가 옆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예수는 그리스어와 아람어를 공용으로 사용했을 정도로 개방적인 사람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앞에 상황을 쭉 펼치면서 예수의 고향 갈릴리의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단에 위치했고요. 아까 이제 지도를 보면 제일 밑이 이제 여기가, 저도 이제 지도를 하려고 그러다가 여기가 유대 땅이고 한 요쯤이 사마리아입니다. 갈릴리는 이쪽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유대인이 살았고 여기도 유대인이 살았고 여기는 이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왕래를 했을 때 직접 이쪽으로 왔다 갔다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갔어요, 이렇게. 여기는 지저분한 땅이라 그래서. 하여튼 갈릴리는 이쪽 북쪽이에요. 근데 갈릴리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해 있었고 본래는 이스라엘 위치가 아니었어요. 거기 레바논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주전 100년경에 아까 하스몬 왕가,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하스몬 왕가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편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던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마리아는 분리돼 있었고. 여러분 지금 저 방글라데시하고 파키스탄이 이렇게 두 개지가 있었는데, 방글라데시가 독립하기 전에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 나라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그쪽은 이슬람을 섬기던 쪽이었고 이슬람이 종교였고, 인도는 힌두교니까 동파키스탄, 서파키스탄이었어요.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동파키스탄이 이제 저기 방글라데시로 독립을 한 거죠. 여기도 나라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과 원래 오리지널 유대인이 이렇게 같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편입되어 있었고요. 갈릴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유대인들과도 그러니까 다르죠. 북쪽이.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쪽이 굉장히 갈릴리 호수가 있었잖아요. 요단강이 그 위에서부터 쭉 흘러 상류가 그쪽에 있었고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여기는 농산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농산물이 유대 땅에서 나오는 농산물의 6배였어요. 그리고 이쪽에 헬라 사람들이 많았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견유학파 사람들 많았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남쪽에 있었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개방적이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농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뭐 하늘에 밀알이 떨어지고 포도나무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게, 남쪽 지역은 농사를 짓던 곳이 아니라 유목 지역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벌써 패턴이 다른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르고
디아스포라하고도 달랐어요. 아까 뭐 페르시아 쪽에 사는 사람, 뭐 다른 지역에 살았던 흩어졌던 유대인들과도 정체성이 달라요. 흩어졌던 유대인들도 그쪽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 다르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도 또 다르죠. 이쪽 지역에.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개방적인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히려 착하다 그랬잖아요. 유대 사람들보다 레위 사람들보다 오히려 사마리아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착했다 더. 그러면서 오히려 거기서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줬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주로 있었던 곳은 뭐냐면 마이마도스라는 지역인데요. 이것은 이제 회당도 있었고 성전의 주재소였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전에 가야 되는데 성전에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멀잖아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 땅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주재소 형태로 거기서도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도 번제물을 바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행정과 정세를 위한 출정소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종교 중심의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행정도 마이마도스라는 지역에서 행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법정의 기능도 있고 또한 기도의 장소 다 짬뽕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 일치랑 비슷한 거죠. 그쪽 지역에서 다 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그런 지역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문화 안에서는 가정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졌다는 거예요. 가정은 전통적인 유대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중에 가정을 떠나잖아요. 그렇죠. 가정도 떠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만나잖아요. 예, 그렇죠. 사마리아인들과도 만나고 갈릴리 사람들과도 만나고 여성과도 만나고 막 그런 사람 다 만나잖아요. 예. 그런 개방성이라는 것들이 인간 예수를 중심으로 보면 이럴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는 변방이면서도 유대에 비해 훨씬 비옥했던 곳이었지만 갈릴리는 경제적인 수탈로 반란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부유했던 곳이었으니까 수탈도 많이 당했겠죠. 그러면서 헤롯, 아까도 얘기했지만 헤롯 안티파스한테 끊임없이 저항운동을 일으켰던 곳이었어요. 예. 자,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의 삶의 자리는 이게 갈릴리였고요. 비옥한 곳이었고요. 개방적인 변방의 장소였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헤롯에 의해서 뭐예요? 헤롯이 그 자기의 아들들, 하스몬 왕가에서 태어난 공주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들까지 죽이고, 예.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서 사람들이 다 뜯기고 막 불황자들이 돌아다니고 막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자리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자라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의 삶의 자리를 이해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쭉 보니까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제 6번, 예수의 고향 갈릴리의 전반적인 상황 요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적 상황, 사회적 상황, 종교적 상황, 그렇죠? 문화적 상황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성경이 약간 더 달리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좀 더 심도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들이 꽤 길어요. 꽤 길기 때문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짧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집착은 하지 않고 여러분들 한번 강의를 이렇게 쭉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수고했고요. 이게 뭐 어려운 책은 아니니까요. 한번 강의 듣고 한번 책 쭉 읽으면 술술 읽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